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에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주의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환난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여 세우신 주의 백성들에게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매 순간 함께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지난 주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십자가의 사랑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불순종했던 어리석은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거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매일의 삶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의 크고 작음이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이키즈 자녀들을 위한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준비하고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곳곳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성도와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힘있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사역 안내 보시면은 우리 제이키즈가 방학 동안에 키즈 캠프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아이들이 복음과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허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허부장 모임 후에는 목양실에서 임시당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존칼빈 신학교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에 있는 안수집사 권사 선출 투표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보 대상자분들이 또 주님의 뜻대로 잘 수락하고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런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분들 저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신 후에 아직 새가족 양육가정 안 하신 분들 새가족 양육가정 시작합니다. 10월 27일 주일부터 1시 30분에 본당에서 4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금, 토, 일
시간 기억, 날짜 기억해 주시고요. 멜번 한인교회 섬기시는 송한훈 목사님 외부 강사 오셔서 또 외부 강사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또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524쪽에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이 찬송을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2024년도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을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산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어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이 땅에서 소명 다할 때까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병든 자들 베드로의 장모처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관계에도 치유가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이 평강,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거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공중의 참새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세신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한 주간 필요한 거 우리가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에 흘려주시고 또 인생의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자비롭게 친절을 베푸는 자들을 세상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부족하고 주의 종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의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전도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때 세상이 깜짝 놀라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성전의 건물이 다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8장에 남은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솔로몬의 연설이 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감동적인 솔로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봉헌식을 드림으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 연설하는, 꼭 해야 되는 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왜 연설을 해야 하는가? 바로 백성들이 성전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이게 뭔지, 이 성전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2024년도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뭔지, 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세 가지 단어들을 제가 심플하게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임재입니다. 임재. 자,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로 강조되고 있는 첫 번째 단어는 임재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사실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하고 오늘 본문의 13절이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를 이 세상에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한 그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 놓은 그 성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양육과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땅에 성전이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전이었고 다윗이 성전이었고 모세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을 그 안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이 땅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도 신자들은 있었지만 이 신자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몸으로 세례를 받는 일, 그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는 일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구약에 그들은 신자들이었으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난 것은
세례를 통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과 교회의 시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성전은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교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이 성전들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홀리데이 하우스를 가면 장작들을 저는 홀리데이 하우스 가면 그 파이어 핏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라. 그 장작들을 때우는 파이어 핏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이어 핏이라면 그 파이어 핏 안에 장작들이 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불이 붙으면 사실 파이어 핏 안에 있는 장작들이 불타는 거지. 파이어 핏이 불타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실 교회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이 붙었다.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 안에 충만해져서 각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 교회가 불붙은 교회로 증거되는 거죠. 저는 맨체스터 스트리트를 자주 사용해서 저 시티에 있는 팩앤세이브를 장을 보러 갑니다. 근데 맨체스터 스트리트 요즘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잘 나가는 바가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거기 밤늦게 모여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The Church Pub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였는데 교회 건물을 바로 개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물론 슬프지만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역 교회는 그 안에 성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거기에 모이지 않으면 다른 텐트에서 모이면 그 건물은 아무리 잘 지어놔도 지역 교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텐트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 교회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맨체스터 스트리트에 있는 The Church Pub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과 저의 몸일 수도 있어요. The Church Pub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술집으로 저렇게 바뀌었나. 하나님이 되게 슬퍼하시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안에 저런 세상의 것들이 저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게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슬프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맨체스터 스트리트에 있는 그 지역교회 건물이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한 픽스된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뭘 잊어버렸냐면 자기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평생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거기서만 만나려고 했어요. 거기서만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런 실수에 자주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엣지웨어 있는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는 열심을 내요. 교회 와서는 열심을 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성전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위선자가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의 한 조각가가 신전에 들어가게 될 신의 형상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뒤통수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서 조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공들이고 있는 그 형상의 뒷부분은 어차피 벽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각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지만 신들은 벽 속에서까지 볼 수 있지요. 이 조각은 신들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교도 사람도 어느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신전이 신들을 위해 있는 거지, 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들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부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훤히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으로 장식하고,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바리새주의고 위선이고 종교 형식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날 힘을 다해 춤추는 것은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그렇게 했듯이, 다윗은 평생 그렇게 했듯이 여호와 앞에서 그날도 예배드린 거예요. 다윗은 원래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원래 당신이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이게 다윗의 대답인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초 작업이라는 설교에서 항상 이 튼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지만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왜 성수대교를 과거에 튼튼하지 않게 지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의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튼튼함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튼튼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허약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시죠?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이 세 사람들의 잘 알려진, 이제 다 알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코트와 필드에 평생 1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연습장에서 지독한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주죠? 사람들의 눈이 보지 않는 곳에서 훈련을 해서 거기서 튼튼함이 완성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석 앞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를 잘 놓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유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건물을 튼튼히 세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튼튼함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지 못하는 시간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는지 거기서 우리의 이 튼튼함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엉망이면요, 거기서 튼튼함을 기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보다 허약한 사람들이 돼요. 겉으로 많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내하지 못하는, 시험을 참지 못한 허약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관중석 앞에서도 멋진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못난 모습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허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된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가서도 여길 나가서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신실하게 바르게 또 거룩하게 아주 작은 것에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튼튼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성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과 열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것이 솔로몬이 연설에서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했잖아요. 드디어 완공했잖아요. 얼마나 스스로 뿌듯했겠어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셨고 당신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거 약속하신 거였어요.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성취하신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설의 뒷부분에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노력으로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재정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의심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줬던 하나님 말씀을 솔로몬이 코테이션 달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솔로몬의 연설의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성전으로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언약을 보시면요, 항상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복음부터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윗의 언약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갈릴리 제자들을 소명 가운데 부르실 때도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잘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주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책임 회피를 하는 게으른 생각을 지지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없으면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라와라 부르셔야, 부르심이 있어야 따라가죠. 우리는 어떤 교리를 확실히 믿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그 중생과 칭의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협력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는 오직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 있음을 믿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야 뭔가 시작돼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솔로몬처럼 완성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단 시작이 되면 성화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나를 따라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안에 거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시작 단계에서는 오직 은혜만 있고 중간 단계에서도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해야 되지만 앞에서 먼저 이끌고 가시는 힘은 성화에서도 앞에서 먼저 이끌고 가시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의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칼을 쓰지 않았어요. 칼 안 쓰고 나팔만 불었는데 그리고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보기에 와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여리고성은 유명한 성이었거든요. 내 실력으로 탁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내 실력으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하는데 실패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된지라. 전쟁 중인데 군인들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되면 끝난 겁니다. 여리고 승리 후가 항상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자만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경고하는 거예요. 자만심이 뭐냐면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고개를 드는 게 자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솔로몬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이번 사역도 하나님이 또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망해요.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내가 했다. 성전 완공 7년 사역 완공해놓고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다음 전쟁에서 철저한 실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아이성 전투를 다시 승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뭐였냐면 바로 복병과 매복 전술이었습니다. 아이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점령하는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요. 복병이라는 말하고 매복이라는 말이 10번 이상으로 반복돼요. 상대가 우리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복병은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매복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회개하면서 했던 행동이 이미 복병과 매복의 행동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흙을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 땅보다 낮아지는 거,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는 거, 죽는 거죠. 시체만 땅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는 거, 그런 겸손만이 다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와요. 내가 했다. 내가 했어. 이 사역은 내가 잘해서 내 머리로 내 실력으로 그래서 잘 된 거잖아 라는 생각이 1%라도 고개를 들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작은 사역에도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방해만 됐죠. 내가 문제예요. 배수인은 항상 방해만 돼요. 제가 방해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이 교회를 향한 작정하심,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이런 철저한 오직 은혜의 고백이 있을 때 다음 사역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7년 성전 건축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손으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백성에게 연설했던 것처럼, 이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여리고 사역과 작은 이 아이성 사역들이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00% 실패합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복병해야 돼요. 매복해야 돼요. 땅에 엎드려지고 땅보다 더 밑으로 죽은 시체처럼 내가 완전히 죽고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겸손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의 연설에서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단어는 이름입니다. 이름. 이 솔로몬의 연설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이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분명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고정된 성전은 참된 성전의 모형이고 참된 성전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성전인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새겨두신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양자됨의 교리라고 불러요. 양자됨의 교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칭의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게 되면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됨의 교리예요. 제 딸은 풀네임이 배선별이고 제 아들은 배우주입니다. 그 앞에 배가 누구로부터 왔죠, 여러분? 너무 쉽죠? 저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녀들이라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타이틀이 붙어요. 제 자녀들의 행동을 따라서 제가 칭찬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방인들 중에서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고 언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회방을 받을까요? 교회의 사이즈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 저녁에 배우게 될 성화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화에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야, 너네는 엄마 아빠 누구니? 니네는 왜 다르니? 니네 다르다? 니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니네 보는 게 다르네? 너 엄마 아빠 누구니? 그런 애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배우고 자라요. 그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양자된, 그런 입양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괴로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가 괴로운 일이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인지. 성화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처럼 닮아가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특권인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스라 6장에 보시면요.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절기는 무교절 절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이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요. 그 이어지는 7일, 일주일,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인 이 유월절과 이어지는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을 그냥 합쳐서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교절은 사실 굉장히 엄숙한 절기예요. 이방인들은 훈련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매년 이것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이 보기엔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야, 어떻게 저러고 살아? 그런 절기예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빵에 넣지 않고 누룩 없는 빵만 일주일 동안 먹는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맛없는 괴로운 빵을 먹는 거예요. 핵심은 거룩하게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시키고
정결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백성이야. 이거 유대인들은 매년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 6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왔잖아요. 오랜만에 다시 2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봉을 먹었고 쓴 나물을 먹고 세상의 달콤함으로부터 일주일만이라도 자신들을 멀리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지켰으니까 우리 생각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얼마나 금단현상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세상의 달콤함을 멀리하고 오히려 맛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그런 몸을 정결케 하는 절기를 지킨 건데요. 오히려 참된 즐거움이 회복되고 정말 기쁨이 세상에 오히려 빼앗겼던 기쁨이 그들 안에 회복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하나님께서 즐겁게 그들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주목할 것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아수르 제국 시대가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 오래전에 끝나고 바벨론 지나와서 지금 페르시아 시대예요. 근데 왜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아수르 왕이라고 했냐면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성으로 죽어도 가기 싫어했던 요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 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요나의 고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냐면 그들의 원수의 마음을 돌렸어요.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이 천사를 본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평생 20년 동안 원수로 살아온 형을 아수르 왕의 원수의 마음을 돌려서 아수르 왕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친구로 만들어버리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이 인생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살만 나지 않겠어요?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은 우리가 반대로 죄를 지면 우리는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다고 말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은 구원의 기쁨 혹은 즐거움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그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 짓고 회개하면서 지은 거예요. 다윗이 죄졌다고 왕에서 쫓겨났습니까? 다윗이 죄졌다고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다 뺏겼어요. 성도 여러분, 성화는요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입니다. 무교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 미쳤다 어떻게 저러고 살아 하는 거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즐거운 절기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빼앗겼던 모든 기쁨들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이고, 원수되었던 아수르 왕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성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깨달은 사람들만 나누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나름대로 저의 결론을 저에게 수야 기억해 하라고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성화는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운 것이다. 잊지 말자. 십자가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슬픈 것은 아니다. 십자가는 힘들어요. 근데 신자에게 오히려 기쁨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솔직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알았죠? 솔직히 세례 요한이 혹시 불쌍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부러우십니까? 세례 요한은 육체의 눈으로 보면 평생 괴로운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옷도 거친 옷을 입었어요. 옷도 우리말로 하면 2불짜리, 3불짜리 입었어요. 평생을. 음식도 우리처럼 기름진 고기 못 먹어보고요. 맛집 못 다녀보고 살았어요. 도시에서 살지 못했고요.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에서 살지 못했고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끝에는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갔고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참 불쌍하다. 괴로운 인생을 살다 갔구나. 십자가를 진짜 달게 지고 갔구나.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세례 요한이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정결했던 그 세례 요한이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요. 두 군데서 말씀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있어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뛰놀았던 게 언제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뛰노시고 기쁨으로 정말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랬던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과 저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야,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 누구시니? 영광 받으시도록 거룩한 성전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처럼 저런 것도 안 하고 산대?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당신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상은 불쌍한 게 아니라 부러운 사람들인 거죠. 부러운 사람들. 세례 요한처럼 참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으로 새로운 한 주간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는 양자들로 삼아주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요. 우리도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무교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다,
라는 교만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항상 저희들 엎드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성전 저희들 되었사오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도 이제 이 교회를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참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무교절을 향해서 새 힘, 새 마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전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새로운 한 주의 무교절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